오늘은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숨어서 핍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성령의 강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풍같이 또 불같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모하는 많은 현대교회들이 또 한편에서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돌풍 같고 불 같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요? 믿음은 첫 번째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은혜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또 때로는 방언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오순절을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은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어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것들 회개하면서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즉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계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특별 생육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육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별 생육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은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은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의 죽음, 단순히 한 어떤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또한 증거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조금씩 들었지만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사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탄생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데 외적으로는 또 우리 총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풍성한 교회 성도로서 투표권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종교는 하나다. 결국은 위에서 만난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엉터리에 말을 하면서 종교가 하나 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불교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들하고 공차자 그러면 공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국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뭐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를 의미하고 기독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교회의 탄생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교회의 탄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성찬식이 있고 그들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교제 속에서 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서로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은 서로 돌보면서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팔았다.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숨겨두고 일부분만 내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전적인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교회가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키우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면은 결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종교 생활을 하다가 떠날 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오랜 종교 생활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있게 되죠.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찾아왔든지 간에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부모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제 속에서 그들의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물론 이들의 희생 속에서 교회가 날로 견고히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 가운데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 희생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희생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생이 비록 작지만은 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라면 희생해야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면 해야지.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고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어질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몸도 희생해야 되지만 물질의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이 제대로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요구합니다. 몸으로 와서 이 추운 날에도 찬물로 화장실 구석구석 청소하는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헌금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희생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매주 목사님이 교회 청소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멀리서 매주 토요일마다 차 타고 와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청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일년에 그래도 몇 번 정도는 내가 교회 청소해야 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교회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떠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찬양할 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만 알고 내 가족만 아는 내가 아니라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게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교회는 내 인생에 지나가는 하나의 점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풍성한 교회는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나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이 풍성한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몸으로 희생하시고 물질로 희생하시고 마음껏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한 욕심도 가지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라면 가정이라고 말하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풍성한 교회가 더욱더 부어가며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교회에 영원히 기억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되 풍성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여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풍성한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